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레포메이션 선데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크고 영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며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오늘 있는 모든 말씀과 기도의 모임과 또 애창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죄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의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을 받은 의와 선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지만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거룩과 자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자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초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순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다 아버지 회개할 때에 대제사장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악에 사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 또한 하나님 성령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물질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말며 주님의 뜻을 힘으로 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을 따라 우리 온도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며 은혜의 사슬에 매음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더욱더 선장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잃지 않고 아버지 그 복음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많은 아버지의 신앙의 열매를 거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며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선문 목사님과 이조 권사님, 이한규 형제, 이경순 집사님, 송이코배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조교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재희 집사님, 정한진 집사님, 하나님 또한 그의 병마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병마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외주와 내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류코에 있는 사역하는 조재명 선교사, 이집트에 있는 김성효 선교사님, 휴턴 다민족 선교를 하는 데빅 목사님과 그 사역
여러분에게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페루와 멕시코와 군에 부러진 복음의 씨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또한 델리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들의 축복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뿌리는 복음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 훗날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곳곳에서 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평화로운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기도합니다.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과 사랑이 식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여호와의 겹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알찬을 준비하는 사랑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혁 성도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 앞에 내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미혹되는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며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화 작가 중에 그 루이스 캐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화 작가로 불리우는 분이죠.
이분이 아주 경력이 매우 특이합니다. 원래 이분의 원래 이름은 다스틴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옥스포드에서 이 수학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이 앵글리칸 영국 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이 사역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설교문은 너무 뛰어나요. 설교의 내용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공포 가운데 이 설교를 할 때 말을 좀 더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가시지 않고 계속 더듬게 되게 되면서 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으로 좀 계속 모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항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앵글리칸 교회 주교가 아무래도 목양지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게 되면서 이 본인의 소명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앞에 말을 더듬는 저는 뭐 너무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좀 더듬잖아요. 더듬는 그 가운데 이제 이 목회를 포기하고 원래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수학 교수,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천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교수로 일하면서 간접적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필명 루이스 캐롤이라는 필명을 통해서 특별히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당시 탐욕주의, 영국 제국주의에 산업화되고 있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동화들을 쓰게 됩니다. 그때 쓴 동화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속작이 거울을 통해 들어간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후속작이 있죠. 이 디즈니를 통해서 영화화됐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우리도 아마 어렸을 때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이 토끼굴에 이 앨리스가 갑자기 떨어져서 7살 여자아이인데 이상한 나라에 가게 돼요. 그 나라에는 이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한글 이 어린이 동화책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채취라고 하는 이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앞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갈 길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앨리스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알려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는 어느 곳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앨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좀 알려줘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면 돼. 아무데나 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동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그렇죠? 아무데나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아무데나.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소설 가운데 나오는 그 이제 거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나라가 이 체스판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 있어요. 여왕. 그 여왕이 레드 퀸, 붉은 여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딱 갔는데 여기는 이 여왕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여왕이 이렇게 말해요. 빨리 뛰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뛰어야 된다 말합니다. 막 뜁니다. 막 여왕을 손잡고 막 뛰어요. 그런데 옆에 나무 밑에서 내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풍경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이 앨리스가 물어봐요. 이 여왕한테. 아니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나는 그 다음 세계 그 다음 것도 보고 좀 이게 보기를 원하는데 왜 이게 움직이지 않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뛰어. 그래서 네가 뛰는 그만큼 다른 사람도 뛰기 때문에 옆에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보고 싶거나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배로 빨리 뛰어야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너 일을 할 때는 on time, 우리나라에서는 on time이 뭐예요? 1시간 먼저 오는 거예요. 제 시간에 오게 되면 늦은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이렇게 일해야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앨리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너무
이 나라 나 살기 힘들어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여기 손 놔주세요. 나 다른 나라 갈래요. 라고 말해주니까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내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유입니다. 비유.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였기 때문에 당시 산업주의, 탐욕주의 가운데 나아가는 그 영국의 일상을 통해서 일단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계관, 그 삶에서 내가 행복, 내가 이것을 가져야만 되는 이 탐욕주의에 있는 삶 가운데는 다른 사람보다 2배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죽도록 그 가운데 이 시스템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안에 있는 3가지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이 세상 시스템 안에 있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특의 3 그룹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그룹은 자녀들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children, 아이들이라고 14절에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이 어린아이, 학생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4절 앞부분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니라.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이름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와 또 그 가운데 통치와 구원과 심판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초입니다. 자녀들에게 잊지 말라고, 복음, 신앙의 가장 핵심, 죄사함의 은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2번째 대상,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군대에 가게 되는 그 나이, 이 청년, 그 전투적인 단어를 쓰는 거죠. 영적으로 말을 하면 영적으로 매우 강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이겼어요? 세상의 정욕, 내 청년의 정욕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아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의 복수형이 나와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13절과 14절에 2번 나와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3절은 현재형이고 14절은 과거형입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니라. 그죠? 반복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쓴 것, 과거, 그 다음에 지금 쓰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았음이라는 단어는 요한 1서에 18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귐, 펠로우십, 안다라는 뜻은 매우 친밀한 것인데 아마 영적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친밀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아비들이 자녀를 훈계하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이 누구냐? 이 아버지들의 역할이거든요.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 청년, 그 다음에 아비들, 어르신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나이에 따르는 성도의 구성, 우리 교회도 뭐 어린 사람, 젊은 사람,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대를 육적인 나이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 구성원? 아니면 영적인 성숙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직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금 믿음 가운데 말씀에 거하며 승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성숙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훈계하는 영적인 단계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청년이나 아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쓰임을 받는 영적인 성숙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모이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새 옷 거룩한 옷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헌신을 하는데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날 못 나가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칭의의 은총을 입고 믿음 안에서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다라고 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비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성숙자를 의미할 때 이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있죠.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르신, 지혜 가운데는 모르는 아이와 같은 것은, 악한 것은 몰라도 되고 아이처럼, 그러나 지혜 가운데는 장성한 어른과 같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순수한 면도 있지만 배워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내 입맛에 맞는 그러한 아이의 그런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며 영적으로 말씀을 싸우는 청년, 그래서 성화의 열정기다. 멜랑톤이라는 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비,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위기 가운데도 말씀의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아비들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공통적인 예외가 없는 권면을 하십니다. 이제 15절부터 오늘 본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세상의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랑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곳 가운데 이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독점적인 언약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언약 가운데, 마치 남편과 아내가 독점적인 언약으로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 세상을 벗되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조심해야 돼. 청년들아, 너희는 성화의 열정기이기 때문에 괜찮아. 어르신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아니라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방금 영접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고 내가 성숙했다고 착각하는 사람,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권면에는 동일한 권면으로 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코스모스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이,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 전에는 이게 보시기에 어땠죠?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를 원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웃과 원수까지도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전도의 대상으로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를 미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세상은 뭘까요? 그것은 세속의 질서, 사탄,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전도하기 위해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 바울을 버리고 더 이상 선교하기 힘들어. 왜? 보니까 따라다녔던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거든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이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은 뭡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타락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언제나 이것은 경계의 대상이죠. 이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지를 않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야 나쁘니까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혼란과 핍박도 사용을 하지만 미혹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죠? 타락된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threefold. 그러니까 유혹이 이 세 가지로 보통 움직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러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감각적인 탐욕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렇죠? 이게 성적으로 간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뭡니까? 소유욕 가운데 있는 탐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식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유가 내 감각을 채워줘야 되는 외부의 물질, 그게 음란의 대상도 될 수 있고 탐욕의 대상도 될 수 있고 이 식탐의 대상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돼야만 행복해 될 수 있다고 세상은, 사탄의 미혹 가운데 세상은 그렇게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러스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 눈에 감각적으로, 내 시각적으로 욕망이 채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걸 가져야만 돼요. 세상에 있는 광고들, 그렇죠? 시각적인 것을 통해 갖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SNS, 모든 이 미디어가 다 감각적인 내 눈의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프라이드.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교만, 이생의 자랑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걸 나를 통해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세 가지 방법은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원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선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미혹을 하죠.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 실제 죽는데 이거를 순화를 시키죠.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의문형으로 바꾸게 되면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장면이 여인의 러스트, 이 정욕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기에 너무 좋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교만,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따먹습니다. 열매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죄의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탄이 죄된 타락된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 영적으로 아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고 신학과 신앙이 경륜이 높다 하더라도 이걸 다 이 방법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그렇게 이용했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내 이름. 뭐든지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겠다는 다윗도 어떻게 미용을 합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지붕으로 걷다가 안목의 정욕,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그 가운데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간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살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목의 정욕. 영적으로 아무리 성숙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넘어지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약속한 하나님에 대한 헌금은 드리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게 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자인지. 그러나 다 헌신하고 싶진 않아요. 사탄이 이 세 가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든지 청년들이든지 아비들이든지 영적인 성숙도와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이 미혹의 세상 가운데는 거기 한번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타락된 세상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사탄마귀 원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이 미혹의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 이건 지나가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점점 배가 가면서 점점 기울어지게 되면서 뒤집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영화에 보시면 거기에 좀도둑들이 있죠. 좀도둑들이 좀도둑들이 있어가지고 이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뭘 생각을 합니까? 이 방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던 귀부인들 목걸이 금은보화 내가 빨리 훔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거꾸로 갑니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죠. 아닌 게 아니라 딱 열었는데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겨놨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딱 잡았어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죠? 잡았는데 배가 깔아앉으면서 같이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생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의 칭찬을 받습니다. 온 외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시바의 여왕까지도 그 지혜를 드리려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육신의 정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몇 명 둡니까? 1000명을 두게 됩니다. 1000명.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전에는 금과 은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탐닉하게 되면서 나라가 깔아앉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의 생애 가운데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 빨리 달려서 잡은 것 같아요. 잡고 난 후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다 헛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 헛된 거죠.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휙 그냥 지나가는 거죠. 많이 누린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성도의 영생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멸망 가운데 지나가는 것 여기를 붙잡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승리한 사탄이 첫 번째 인간의 승리를 했어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두 번째 인간, 마지막 인간 예수님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탄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게 될까요? 야, 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필요, 그 육신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합니다. 야, 너 떨어져 봐. 그럼 하나님이 널 보호해 주실 거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천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는 거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 세 가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가 몸을 던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지 구원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만국을 내가 보이는 것을 네가 주는 거 여기에 안목의 정욕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코자 이 땅에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잠시 지나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탄이 이러한 미혹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반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욕심으로 반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에는 하늘로부터 오지만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모든 미혹은 사탄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여기에 내가 욕심으로 반영하면 되지 않는 거죠. 야, 여기 가게 되면 일확천금,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명예와 권력, 이것이 영원한 양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느냐? 부자 청년.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 가운데 우리는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관련 단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할 때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영영토록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언약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을 계속 바꾸듯 제사장을 바꾸듯 구약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상급, 금과 은으로 비유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말씀인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영원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은혜, 그렇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집중하여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154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가 죽었을 때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들이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한 거 이제 루터가 죽으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염려도 하고, 그리고 그때 한 게 잘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루터는 죽을 때 뭐라고 말할까, 친구들이 이제 임종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증언을 통해서 크라나게라고 하는 루터의 그림을 많이 그린 친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게 루터의 임종의 그 모습입니다. 루터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내가 종교교회 했으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잘 간다, 이렇게 했을까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우리는 거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거지로서 그 은혜를 받고 다른 거지들에게 주님 앞에 오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리스나 좀 삶이 어려우신 분들 보면 어디서 도움을 받았을 때 그걸 야, 나 여기서 가니까 빵 주더라고, 너도 가서 먹어. 이 거지가 거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영생의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거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을 주님에게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는 삶이 고단합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막 뛰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영원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족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하는 사역의 동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직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와는 관계없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를 미혹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를 의지하여 이 미혹에 빠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때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잠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집중했어야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미혹 가운데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영생의 자녀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은혜를 나누어 주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혼의 아름다운 영생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며 사랑과 선행과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개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드립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 드리는 우리 델리오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선교 헌금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배를 기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개혁신앙으로 새롭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세상과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복음, 영원하신 교회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을 누리며 기업과 나라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조와 대지의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기 목사님,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 우리가 감사절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델리오 미션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덕자, 이성희, 김경숙, 조홍란, 우리 KP, 우리 조아라, 또 여러 이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복된 열매로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부응케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은총이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내 생업과 가정에 있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서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우리 성익코베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경순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조교 집사님,
또 연약한 중에 치료함을 받고 있는 우리 강인호 집사님의 어머니와 박세희 집사님의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나라의 왕 같은 지상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회가 이사야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18장에서 22장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본당에서 진행되는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김덕자, 조홍란, 김경숙, 노엘, 김한희, 조아라, 이성희 전사님 우리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협력하는 그로콜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일광 절약제로 우리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오실 때 4백이니까 1시간을 뒤로 밀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세인앤드루에서 우리 연합의 사역으로 광고 말씀이 붙어 있는데 우리 캔들우드 거기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스터를 트렁크 오 트릿 행사에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찬은 우리 황성자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됩니다. 감사드리며 함께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종교개혁의 찬양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구원코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잠시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집중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개혁 성도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